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지요. 주방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줄여두시고 하시던 모든 고된 집안일을 멈춘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너무나도 중대한 하늘의 이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청춘과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밥상에 올라도 행여나 일하고 온 남편 입에 덜 들어갈까? 쑥쑥 커야 할 내 금쪽 같은 자식들 입에 못 들어갈까봐 본인은 주방 구석에서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마시며 대충 한 끼를 때우시던 그 숱한 세월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의 그 시리고 아픈 가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조금만 꾸물꾸물해져도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과 허리,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끙끙 앓으면서도 가족들 걱정시킬까봐 혹은 병원비 몇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낡은 파스 한 장으로 그 모진 고통을 버텨오셨지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지독한 통증보다 보살님들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아마도 아무도 나의 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평생을 아등바등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굽은 허리로 일했는데도 왜 내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것인지요. 가족이 쳐놓은 사고 수습하느라 혹은 자식놈 사업 자금 대주느라 내 이름으로 빚까지 짊어지고 이리저리 돈 꾸러다니며 남들에게 고개 숙이고 아쉬운 소리 해야 했던 그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남몰래 훔쳐낸 눈물이 모였다면 아마도 큰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보살님과 거사님들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유독 남들보다 심성이 착하고 정이 많아 희생정신이 너무나도 강하십니다. 남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정작 내 몫은 챙기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본래 타고난 재물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도 내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기만 할까요?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들어오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보살님들, 이제는 그만 눈물을 거두셔야 합니다. 이제는 억울해서라도 보상받으셔야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기듯 명심하셔야 합니다. 5월의 끝자락을 지나 6월이 시작되는 바로 지금 이 교차점. 이 시기는 단순한 달력의 변화가 아닙니다. 천지와 음양의 기운이 극적으로 뒤바뀌며 운세의 판도가 엎어지는 하늘이 내린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평생토록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혀온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낼 수 있습니다. 꽉 막혀 숨통을 조이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6월 굳게 닫혀있던 재물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고 횡재수와 금전운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바로 여러분 코앞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의 답은 너무나도 뜻밖의 장소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지친 머리를 뉘는 안방, 바로 그 침실에 아주 무섭고 끔찍한 원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재물을 갉아먹던 그 무서운 진실과 6월의 대운을 거머쥘 기적의 비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귀를 닫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번듯한 거실도 아니고 종일 서서 일하는 주방도 아닙니다. 바로 안방.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는 작은 공간.
침대와 베개 위입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이 평범한 잠자리가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재물운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풍수적 명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저 눈을 감고 쉬는 곳이라고만 여겼던 그곳에서 매일 밤 보이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풍수지리학, 풍수지리학과 음양오행, 음양오행의 이치로 볼 때 인간이 수면에 빠져드는 그 시간은 육체의 모든 방어막이 해제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주의 거대한 기운과 직접 맞닿고 소통하는 가장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베고자 하는 베개가 닿는 머리의 정수리, 즉 백회혈은 하늘의 기운 천기를 곧바로 빨아들이는 안테나와도 같습니다.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스며드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베개 밑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틈을 노리는 흉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수호신이 잠든 사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아주 교묘하게 안방으로 스며들어와 우리의 피 같은 재물운을 갉아먹는 악귀.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그토록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서늘한 그림자,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밖에서 묻어온 흉한 애군과 집안 구석구석에 맺힌 탁한 음기를 먹고 자라며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인 새벽녘에 베개 밑을 통해 우리의 뇌리로 그리고 삶으로 파고듭니다. 여기서 제가 왜 하필 지금 5월 말에서 6월 초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보살님들을 이토록 다급하게 부르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절기상 5월의 끝자락은 불의 기운 화기 요동을 치고 6월의 초입은 본격적인 양기가 팽창하면서 음과 양의 충돌이 극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원래 불과 흙, 쇠의 기운을 각기 강하게 품고 태어난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분들은 이 거대한 기운의 교차점에서 영적인 파동이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기운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가난 귀신이 파고들 수 있는 영적인 틈새, 살살 가장 넓게 벌어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보살님들의 댁을 풍수 상담차 방문해 보면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느라 10원 한 장까지 아끼느라 정작 본인이 매일 밤 얼굴을 묶고 자는 베개 하나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솜이 다 죽어 납작해지고 누렇게 땀자국이 베어 변색된 베개, 심지어 모서리가 달아해진 베개를 몇 년째 그대로 베고 주무시는 우리 보살님들. 그 낡고 찌든 베개 속에 지난 세월 흘린 눈물과 한숨, 그리고 짙고 탁한 음기가 얼마나 무겁게 짓눌려 있는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보살님들, 아주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 낡고 음기가 가득 찬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스스로 가난 귀신에게 내 머리를 내어주고 안방문을 활짝 열어주며 여기 내 남은 재물은과 대운을 모조리 가져가십시오 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개 밑으로 스며든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꿈자리마저 뒤숭숭하게 만들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찌뿌둥하게 만들며 결정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의 맥을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럴진데 낮에 뼈가 으스러져라 주방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남의 상을 치우며 허리띠를 졸라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매일 밤마다 가난 귀신이 정수리를 통해 금전운을 쏙쏙 빼먹고 자식들 앞길까지 막아버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고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벌어도 남는 것 하나 없이 모래알처럼 돈이 빠져나가는 그 끔찍한 굴레의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베고자 하는 그 베개 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고 아무리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이라도 단번에 끊어내고 박살낼 수 있는 비방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막혀있던 육골의 재물창고를 폭포수처럼 터뜨릴 그 강력한 비법을 제가 오늘 남김없이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에 여러분의 남은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절대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5월의 끝자락에서 육골로 넘어가던 시기에 저를 찾아오셨던 부산의 한 양띠 보살님의 생생하고도 뼈아픈 실화입니다. 당시 예순을 훌쩍 넘기셨던 그 보살님은 부산의 어느 후미진 동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곰팡내가 진동하는 비좁은 반지하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을 아들 장가 보내고 사업 자금 대주는데 모조리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처참한 사업 실패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돈보다도 산산조각이 난 가족의 정정이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자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던 며느리는 독한 원망의 화살을 시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다. 어머니가 들어온 뒤로 재수가 옴붙었다며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냈지요. 모진 고부 갈등 끝에 며느리는 결국 어린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아들마저 매일 술에 절어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보살님은 텅 빈 반지하방에 홀로 남아 며느리의 독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도는 고통 속에서 멍든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식당 주방에 나가 하루 종일 남의 그릇을 닦았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빚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신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보살님의 유일한 안식처는 밤마다 지친 몸을 누이는 낡은 이부자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솜이 뭉치고 누렇게 찌든 그 베개 위에서 보살님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지요. 바로 그 낡은 베개를 통해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남김없이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저 길상한 불법의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흠뻑 젖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법당 문을 들어서시는 보살님의 정수리 위로 저는 시커멓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를 단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앞에 엎드려 스님,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며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사주팔자와 집안의 풍수기운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근원이 며느리의 말처럼 보살님의 복없음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어긋나버린 안방의 기운과 베개 밑에 뚫려버린 흉한 살살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장 눈물을 닦으라 호통을 치며 육골의 대운이 열리는 이 결정적인 교차점에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큰 스님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어 오던 잠자리 베개 밑에 강력한 황금방패를 치는 비술이었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당장 그 원기가 붙은 낡은 베개부터 가위로 찢어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러준 이 물건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새 베개 속에 넣고 주무셔야 합니다. 저는 보살님께 귀의 못이 밝히도록 상세히 비방의 절차를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씀대로 그날 밤 당장 낡은 베개를 내다버리고 없는 살림에 가장 깨끗한 천을 구해와 한 땀 한 땀 정성껏 주머니를 꿰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그것들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베개 속에 넣은 뒤 칠성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보살님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위 눌림 없이 단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려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시커먼 그림자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아주 경이로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골이 시작된 지 불과 보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땅이라 여겨 팔리지도 않던 시골의 작은 맹지가 갑작스러운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깨끗하게 청산하고도 번듯한 가게를 하나 낼 수 있는 큰 돈이 남았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독서를 퍼붓고 떠났던 며느리가 자신이 오해했다며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고부 갈등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끊어졌던 가족의 정이 황금빛 재물과 함께 기적처럼 다시 이어져 튼튼한 가족의 사슬로 거듭난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어찌 남의 이야기, 한낱 기적 같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이 강력한 풍수의 비방 앞에서는 그 어떤 모진 악연과 빚더미도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끊어내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당당하게 사랑받는 기둥으로 우뚝 서신 부산 보살님처럼 이제는 바로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자,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육골의 재물운을 폭발시킬 그 신비로운 베개 속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흩어졌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 입술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은 수백 년 전부터 왕실과 큰 스님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무서운 힘을 가진 비술입니다.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곳이나 부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방 한 구석에 혹은 서랍장 깊은 곳에 굴러다니는 아주 흔한 물건들이지만 음양오행의 이치에 맞게 조합하는 순간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로 돌변합니다. 준비물은 단 세 가지. 바로 붉은 파파, 10원짜리 동전, 그리고 노란색 천입니다. 먼저 붉은 파대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집안 구석구석에 뿌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트 오행 중 불의 기운, 즉 화기화기를 가장 강력하게 품고 있는 곡식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안방으로 스며드는 음습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양기의 불꽃입니다. 특히나 오행의 기운이 흔들리는 5월 말과 6월 초, 이 붉은 팥은 여러분의 백회열을 지키는 든든한 문지기 역할을 하여 단 한 줌의 나쁜 기운도 침실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줄 것입니다. 다음은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스님, 요즘 1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재물운을 부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폐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순수한 구리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리는 땅의 기운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하여 금전운으로 증폭시키는 최고의 매개체입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의 축적을 상징합니다. 붉은 팥의 양기가 가난 귀신을 쫓아내면 10원짜리 동전의 강력한 쇠의 기운, 즉 금기가 그 비워진 자리에 사방의 재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무섭게 빨아들이는 이치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 천일염을 한 줌 가져오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내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종이컵에 물을 반쯤 채우고 굵은 소금을 풀어 녹인 뒤 10원짜리 동전 한 개를 푹 담가 두십시오. 반나절 정도 담가두어 동전에 묻은 세상의 탁한 때와 남의 손을 탄 음기를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면 동전은 비로소 여러분만을 위한 깨끗한 재물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팥 역시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아주어 그 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눅눅한 습기와 음기를 완전히 날려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정화된 동전과 팥을 담을 주머니를 만들 차례입니다. 반드시 노란색 천이어야 합니다. 낡은 손수건도 좋고 입지 않는 노란 셔츠에 자투리 천을 오려 쓰셔도 무방합니다. 풍수에서 노란색은 오행의 중심인 흙, 즉 토를 상징하며 황금과 재물의 색입니다. 만물이 흙에서 피어나듯 이 노란 주머니는 팥불과 동전쇠를 품어 안아 상생상생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위대한 대지의 자국 역할을 합니다. 이 노란 주머니 속에 정성껏 볶은 붉은 팥 9알과 10원짜리 동전 1개를 함께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숫자구는 완성원흉과 영원함을 뜻하니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게 함입니다. 보살님들, 이 주머니를 베개 속에 넣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쑥 집어 넣는다고 대운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며 영적인 문이 열리는 시간, 바로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인 해시의 시나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인 자시자시에 이 의식을 행하셔야 합니다. 주무시기 직전 방 안에 불을 끄거나 은은한 수면 등만 켜둔 채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여러분을 수십 년간 짓눌러온 가난과 빚, 고통의 세월을 떠올리며 그 노란 주머니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주십시오. 눈을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맑은 천기를 온몸에 채운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며 몸속의 병마와 가난, 귀신의 찌꺼기를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3번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주머니를 여러분이 매일 밤 머리를 누이는 베개의 속통과 겉보풀 사이 머리에 정수리가 닿는 바로 그 중앙 위치에 살며시 밀어 넣으십시오. 이때 지퍼를 닫으면서 마음속으로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듯 이제 내 집안의 가난은 끝이 났다. 대운의 문이 열렸다라고 3번 속삭이듯 읊조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비방의 절차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 베개 밑에 노란 주머니 속에서는 불과 흙과 쇠의 오행 에너지가 서로 엉키고 융합하여 눈부신 황금 방패를 뿜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방패는 가난 귀신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할 뿐만 아니라 집안을 떠돌던 재물운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뇌리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관절의 통증이 가라앉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짐을 느끼실 것이며 며느리와의 오해나 가족 간에 꼬인 실타래마저 기적처럼 풀리며 집안의 화기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을 마지막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육골의 거대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을 품은 노란 주머니를 베개 밑에 정성껏 모셨다면 이제 그 잠들어 있는 영적인 무기들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주의 기운과 온전히 연결하는 간절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비록 각자의 방에 홀로 누워 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길상한 불법과 영적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 기도를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의 안과 태평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이다. 평생을 굽은 허리로 가족만을 위해 희생해온 우리 말띠, 양띠, 원숭이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갸륵하고도 애처로운 정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흘린 그 쓰라린 눈물들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5월의 끝자락에 엉겨붙은 묵은 내군과 매일 밤 안방으로 스며들어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천리의 불길로 흔적 없이 태워버리시옵소서. 이제 육골의 초입,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이 찰나에 동전의 단단한 금기와 팥이 뜨거운 화기가 크게 진동하게 하시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재물과 횡재수를 이 베개 밑으로 폭포수처럼
끌어모아 주시옵소서. 엄마니 반매홈, 엄마니 반매홈. 여러분, 이제 두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숨을 아주 천천히 고르십시오. 베개 밑에 모셔둔 그 작은 노란 주머니에서부터 눈부시고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정수리 백회열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지긋지긋하게 쑤시던 관절염의 통증을 씻어내고 굽은 어깨와 상처받은 가슴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내려준 절대적인 보호막, 황금방패입니다. 이 위대한 황금방패는 단순히 외부의 삿된 기운과 가난 귀신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와의 풀리지 않던 묵은 갈등으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었던 집안의 공기, 무심한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가슴 깊이 맺혀있던 서러운 응어리들까지도 이 따스한 황금빛 불길 속에서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릴 것입니다. 밤마다 남몰래 삼켜야 했던 한숨은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온기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하늘은 스스로 돕고 간절히 소리 내어 부르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응답하는 법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를 올려도 여러분 스스로 이 육골의 대운을 쟁취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지 않으면 그 기운은 반감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이 강력한 법력의 파동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보태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손을 움직여 영적인 흔적을 남기셔야만 황금방패의 봉인이 완벽하게 해제됩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걸고 가장 맑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11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올리십시오. 그 뒤에 본인의 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와 육골 대박 발언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덧붙이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자 한자 정성껏 남기신 그 댓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늘에 닿는 거대한 기도문이 되어 육골 내내 여러분의 집안으로 쏟아질 재물운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발언문들을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예불 시간마다 하나하나 눈에 담고 법당의 부처님 전과 칠성님 전 앞길에 엎드려 천번 만번 축원에 올리겠습니다. 모진 고생 끝에 마침내 찾아온 육골에 이 거대한 재물 대운 단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꽉 거머쥐시어 가문의 영광을 다시 세우시기를 뼈에 사무치도록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